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온누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부모 학교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배우면서 도전을 받았고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그 깨달은 진리를 잘 녹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온누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태어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 찬양이라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널리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여러 나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평범하며 말도 서툰 어린 자를 이미 위대한 사명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위대한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했던 것처럼 말도 서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특별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968년에 하버드 대학 로젠탈 교수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뒤에 20%의 학생들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영재들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20%의 아이들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20%를 뽑아서 이 아이들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칭찬하고 그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8개월 뒤에 그 무작위로 뽑혀있는 20%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지수, IQ가 훨씬 더 높게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늘 조롱을 당하던 온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훗날 나라를 구할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믿어주고 기대하고 인정해주고 말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달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던 동네 바보에서 마침내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사람의 기대와 믿음만으로도 사람은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부르거나 어리석다고 부르거나 미련한 자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천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부모학교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 역할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역할을 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학부모는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는지, 친구 관계는 원만한지,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학부모입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중요하죠. 그런데 학부모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면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염려하는 마음 들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작은 실수 하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을까? 나중에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불안 때문에 자녀들을 항상 그런 시선으로 보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학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 줘야 돼 하고 아이보다 먼저 앞서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아이의 말과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책망하고 여러 가지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말 오늘도 하고 아이 학교 갈 때 이야기하고 학교 갔다 오면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과연 자녀들은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자녀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을 썩일 때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부모님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답이 뭡니까? 선생님이 기대한 대답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불안하죠. 내 말도 듣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억지로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또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되고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는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의 감정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혀가 아니라 불안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혀는요, 양약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말은 미련한 말이 되고, 그 미련한 말은요, 양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령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함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여기 키라고 했는데 이 키는 사람의 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생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생명이 한 시간이라도 늘어날 수 있느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자녀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염려는 자녀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염려를 가족들에게 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가족들에게 풀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도 깊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 안에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부가 함께 먹고 자고 삶을 나누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아십니다. 이 자녀들의 고유한 성격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모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아십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그 작은 씨앗, 무한한 가능성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녀를 바라보면서 약점이 보이거나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뭔가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것이 보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입니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하여 특별히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교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이 틀렸으니까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 조바심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자녀를 억지로 고쳐보려다가 또 잔소리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다른 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할 때 왜 이런가 하는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르게 만드셨구나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이 작은 마을이나 한 민족만을 위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온 열방을 품는 위대한 사명자로 이미 작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고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언덕 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아낙 자손은 이 골리앗 족속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다 이렇게 골리앗과 비슷하게 키가 큽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런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렵고 걱정거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거대한 거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그냥 나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습니다. 누가 메뚜기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결과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다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거인들이고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열등감에 빠져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내 아이는 왜 이럴까 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다른 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씩씩하고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훌륭한데 내 아이는 왜 이럴까?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메뚜기 같을까? 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내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 안에서 비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everything, 사소한 일, 작은 일까지도, 작은 염려까지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자녀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고치고 염려한다고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를 해결하려고 자녀들에게 풀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어보려고 가족들에게 그것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염려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으로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행복 바구니가 있는데 그 행복 바구니를 채워주면 자녀들은 모두 다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그 평강이 흘러가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 바구니가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알고 계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내 품에 들어온 것이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뭔가 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